아, 예. 아, 예, 예. 약간 살짝, 예, 살짝 주제가 살짝 빗나갔지만 무슨 뜻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머리로는 아는데 표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우리 계속 가겠습니다. 아까 방금 칭의는 진짜 모든 사람의 동일한 거, 그런데 불구하고 성화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성화에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성화의 세 가지가 뭐냐면요. 1단계 성화는요. 중생 때에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칭의하실 때 시작합니다. 확실하게 그때 데피닛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시작합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 우리 어디 누가 읽었죠?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처음부터 하죠. 예, 디도서 타이터스 제일 뒤에 있을 겁니다. 그죠? 아, 제일 뒤에 아니죠? 맞네. 타이터스.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요 중생하실 때요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는데요, 이 변화시킨다는 것이요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요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윤리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서요 도덕하고 윤리하고 다릅니다. 자, 도덕하고 윤리 혹시 차이 아십니까? morality. 예, 예. 그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ethic. 예. ethics and ethic하고 그다음에 morality하고. So what is 차이점이 그 ethical change하고 moral change하고 도덕적인 변화하고. 윤리적인 변화는요. 위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변화는요. 그 위치가 다름 통해서 나타나는 내면적인 변화입니다. 성품적인 변화입니다. 자, 저는 뭐 우리 한국 예절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고 이제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그러면 그때 대하는 서로의 윤리가 있습니다. 그죠? 서로 해야 되는 에티튜드가 있습니다. 그죠? 에티튜드가 있는데 그 에티튜드 때문에 모랄리티가 생깁니다. 그죠? 뭐 여러분께서는 그 해야 되는 저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뭐 이렇게 뭐죠? 잘 이렇게 제가 뭘 약간 좀 가끔씩 실수하고 막 이렇게 뭐 하더라도 잘 받아주시고 뭐 이렇게 해주는 어떤 그런 모랄한 부분이 있잖아요. 에티컬에서 시작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에티컬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위치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랄리티는요, 그거 통해서 영향받은 그 안에 내면적인 성품입니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도덕이지요. 성화 딱 구원받고 나면요, 중생 되고 나면은 칭의가 딱 일어나고 나면요, 방금 이제 이게 사실은 순서가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있지만은 이게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게 단순간에 탁 일어나니까요, 우리가 구분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에티컬 체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리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지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죄의 노예에서 이제는 의의 노예, 그리스도의 노예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됐어요. 그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제가 이제 설명했던 거 이제 쭉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죄를 사랑하던 우리 마음을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셨습니다.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쫓으신 그 완성하신 의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리가 옮겨졌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는 잘 이렇게 센스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인 아직까지 스펙츄레이션에서 완전히는 아닙니다만요,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것에 대해서 잘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제 리얼럼 차인데요, 현실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2장 한번 이야기 드렸던 있지요. 에베소서에 2장 1절에서 그 8절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때에 그 다음에 예전에는 하는 그 옛날 시대에 대한 옛날의 리얼럼이 있고요, 과거 리얼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새로운 리얼럼, 새로운 현실이 생깁니다. 그 현실을 이거를 픽업해서 유모 사람이 완전히 단절돼 새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덕적인 걸로 해석해 버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 아직 인간의 본성은 아직까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윤리적인 변화가 먼저라는 것이 사실 다락방 전도에서 참으로 많은 부분에서 많이 이해하시도록 만들어줍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 우리를 막 덤비고 괴롭히고 어떨 때는 속이고 해서 나도 막 넘어지지만요, 윤리적인 변화가 됐어요.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싸워 이기는 자리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덤벼들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하면은 그 대들면 죽었어요. 완전히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망해버린 게 아니고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됐어요. 윤리적 변화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 따라서 이제 도덕적인 변화가 그 이후에 이제 성품의 변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는 우리가 절대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Never be completed가 not never be completed by us. 우리가 절대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재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윤리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리가 싹 바뀝니다. 두 번째, 성화의 두 번째 단계가요, 삶을 통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뀝니다. 내 라이프가 바뀝니다. 로마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사모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을 예대로 만나니 전에 너희가 너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자, 이제는 이제 변화된 정도가 아니고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했는데요. 거룩함에 이르는 이유가 뭐냐?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전에는 그 현실이 있었고 이제는이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뀌었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네요, 그죠? 구체적으로 어느 쪽으로 거룩해졌냐? 그냥 성격이 좋아져야 되느냐? 아름다워져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죠? 방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우리 그 다음에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점점 이제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체험하면서
자, 하나둘씩 점점 보이는데 주의 영광을 보며 글로리피케이션으로 가는 센티케이션의 그 어떤 단계로 가는데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 뭐죠?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저가 누구지요? 예, 그리스도, 주의 영. 주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후서에서 주라고 하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바울은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주인. 하나님 그 한편으로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기도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쪽으로 내가 계속 그리스도를 계속 쳐다봐요.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를 봤더니 예전에는 안 보이던 제 아내가 얘기했던 코 속에 숨겨진 털도 보이고 이렇게 눈 보이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모든 분이 하나둘씩 더 보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화의 방향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의로움, 그리스도에 있는 선하심, 그리스도에 있는 능력, 그리스도의 참으심, 그리스도의 화해하심,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이런 모든 것을 닮아갑니다. 이제 이것이 사실 우리들이 말하는 사실은 닮아감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좋게 변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방향이 그리스도에 있는 그 아름다움이고요. 그 아름다움은 좋게 변하고 아름답게 변하는 걸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좀 포인트 한다면요, 그거는 전인격적인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담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신분적 변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분적 변화 이후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 그 다음에 윤리적 변화라 두 번째는 이것이 그리스도 방향으로 변화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에 있는 것은 전인격적인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전인격,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 선함, 그 그리스도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 모든 영어로 good virtue라고 부르죠. 그런 걸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성화는요,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완성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화는 우리가 죽을 때 영혼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가 완성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요, 아직 죄가 남아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 이제 죄성을 말하는 거죠. 성화는요, 육체를 포함한 전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활해서 완성된 육체를 이룰 때까지는 완전하게 홀리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사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부활해서 완성된 육체를 갔을 때 그때 성화가 완성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화의 끝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죽으면 되고 또 그 깊이와 높이가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이거는 가도 진짜 한이 없을 만큼 너무나 지극히 높고 대단합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둘씩 맛볼 때마다 재미있습니다. 즐겁습니다. 사람마다 분명히 다릅니다. 성화가 그죠? 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하지만은 한 가지 분명합니다. 하나하나 더 발전할 때마다 더 즐겁고 기쁩니다.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게 좋은 방향이든 아니면 어떤 시험 속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거는 끝내 그거 통해서 얻는 결과와 그거는 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성화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화는요,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느냐면요, 이제
퍼펙셔니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벽주의 아니면 완벽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추구가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진짜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반작용이죠. 이 사실 요즘도 사실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국 교회가 다시 퍼펙셔니즘으로 다시 가려는 지금 경향이 아니냐. 미리 걱정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밸런스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데 또 반대 익스트림으로 갔어요. 완벽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진짜 완벽한 삶을 살아라라고 했던 그런 운동들이 있었거든요. 완전주의였습니다. 완전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요한일서 3장 6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 23절은 절대로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우리 그 다음 분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3장 6절입니다. 요한일서 그 안에 예. 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한번 읽고 나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예,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온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때 이제 흠없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일서 3장 6절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 안에 범죄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했는데요. 영어로는요. 뭐라고 했냐면 who does what is simple is has been sinning from the beginning이라고 해놨네요. 그냥 이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찾은 이유가 뭐냐면요. 이 헬라어 동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마르타네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마르라는 혹시 여러분 단어 혹시 헬라어 배워보면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타네이라는 단어가 현재형 동사인데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게 뭐죠? to sin이라는 뜻입니다. to sin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헬라가 가지고 있는 to sin 어떤 분사형 부정형이라고 부르죠. indefinite form이요. 그게 어떤 폼이냐면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할 때 indefinite form을 써요. 그 부정형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안에 거하는 자는요 범죄하지 않는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요. 그게 이제 그 하는 건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습관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9절 보시겠습니다. 거기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죄를 계속 짓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반대로 죄를 짓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것을 그
뭐죠? 그 한 남아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경이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음을 사실은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죄를 짓지 말라 안 하고요,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죄가 너희로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죄가 너를 지속적으로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8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이에요. 성경 안 읽겠습니다. 예. 예. Pastor Rodney, did you find James? Yeah, can you read that for us? Romans Yeah. Yeah, that one. Yeah, and James also. If 2. yeah, two. Therefore, brothers and sisters, we have an obligation, but it is not to the flesh to live according to it.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flesh,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Yeah. And can you read James 3:2? We all stumble in many ways. Anyone who is never at fault in what they say is perfect, able Yeah. to keep their whole body in check. 아멘. 예, 우리는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우리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금도 완전히 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우리 그 속이는 자가 되나니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시다시피 퍼펙셔니스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진짜 거룩하게 가는 거를 그러면 거부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죠?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그 다음에 우리 동기, 우리 자세, 이 모든 부분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요, 마음, 동기,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교육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한번 디모데전서 4장 12절을 송사모님께서 4장 12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정절. 예. 자, 여기 보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라고 해놨습니다. 진짜 죄는요, 말과 행동의 죄가 아니라 그 이상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과 믿음과 정절. 안쪽에 그 안에 있는 모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하트가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모티브고요, 하트는 정절입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Faith and purity, in speech, in life, in love, and faith and purity. 예.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만요. 좀 더 보고 오겠습니다만요. 이게 이 네 가지지만은 구체적으로 하트와 모티브와 에티튜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점점 이쪽 갈수록 바깥쪽이고요, 이쪽 갈수록 점점 안쪽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영적인 마음 속에서 있는 부분이 더 변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디모데가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말과 행동은 에티튜드고요. 그리고 모티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제가 알기로는 사랑과 정절인 것 같은데요. 믿음이 하트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제가 다른 데서 이게 다르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 군데만 좀 더 보고 그다음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4절. Isaiah 6:5. Isaiah chapter 6. That is Old Testament. 넬리 정 권사님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Isaiah Old Testament chapter 6. verse 5. Woe to me, I cried, I am ruined, for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breathe among the people of unclean lips, and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Almighty. 아멘. 지금 이사야가 지금 회개합니다. 그죠? 화로다 나여. 그죠? 망하게 되었도다. 쭉 이야기합니다. 존 모레이라고 그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성화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를 닮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직 다 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을 더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를 더 닮고 싶어한다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성화된 사람이다. 그걸 이사야 속에서 볼 수 있다라고 여기서 주석에 써놨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그죠? 이사야가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망해가는 현장에서 이사야의 모든 그 있는 그 시대를 아시죠? 그죠? 거룩이 무너지고 언약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무너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망해가고 있는 렘넌트도 하나도 없고 그때 렘넌트 사상이 이제 나오고 바로 직전이죠. 그죠? 완전히 망해가는 그 현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전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화보다는 자기가 펄수하고 싶은 거죠. 쉽게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찾고 싶어서 왔죠. 와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발견해 보니까 자신이 너무 더러워. 그런데 진짜 성화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일수록 벌써 성화가 시작된 사람일수록 그거를 볼 때 내가 안 된 부분을 보고 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입술로 이렇게 숯불로 입술을 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대신 누가 나 대신 갖고라고 했을 때 성화된 사람이 그 펄수 그 거룩함을 펄수함과 동시에 또 왕 제사장 선지자에 대한 사명을 같이 또 펄수하고 싶은 마음이 같이 들잖아요. 그래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그러면 너가 이걸 말해라. 그게 바로 렘넌트. 그죠? 후대에게 참된 복음과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칭이라고 저는 본다고 생각합니다. 참된 복음과 모든 다 망하고 무너지더라도 그 망한다는 게 아시다시피 뭐 경제적인 망하는 거, 사회적인 망하는 거 뭐 그뿐만 아니라 제가 봐서는 그 윤리적으로 그 성화적으로도 홀린에서 망하는 거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이스라엘 나라 보면은요 우상 숭배하지, 뭐 악행하지, 간음하지, 뭐 완전히 그냥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 다 포함한다고 생각하거든요. 10분의 1도 남아 있겠지만 다 타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만은 너는 거기서 렘넌트를 키우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약속을 주시죠. 그 렘넌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을 거기서 세우는 것에 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뭐 자꾸만 이야기가 딴 데로 가서 죄송합니다만요. 진짜 성화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택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자신의 성화를 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은 상호 협력한다.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지위 정의로서 우리에게 다스리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변화를 위해서 추구하시고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경에 뭐 많은 구절이 있지만요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화에서 우리가 그럼 하는 일이 뭐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적극적으로는 직접 구원을 이루라, 의지적으로 나서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빌립보서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제가 그 다음 누구신지 기억 안 나네요. 김성현 사모시군요.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죄송합니다만 12절 13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 2장 12절 13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예, 구원을 이루라. 아시다시피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바로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부터 시작된 성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구원을 이루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가 서극적으로도 우리가 성화를 대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거는 13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루려고 하지만은 그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로 또 소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더 볼 거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개혁 신학에서 구체적으로 본 거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성화가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수동적이고, 저는 소극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패시브라고 하지만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커뮤니티에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개인이 잘 안 돼요. 예. 그 다음 성경 말씀 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25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그리하자, 그죠? 예, 서로 돌아보고, 그죠? 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원리스를 통해서 해야 되도록, 그게 사실 성화가 되는 길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에베소서 4장 2절 3절.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예, 많이 읽어주셨지만 계속 컨텍스트가 연결되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3절에 보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하나로 아내로 하나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화가 되는 길입니다. 서로 커뮤니티 통해서 움직여집니다. 성화는요, 전 인간에 영향을 끼칩니다. 전 인격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커뮤니티 통해서 해야 전 인격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골로새 3장 10절 지성에 영향을 끼치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의 감성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의 의지에 영향을 끼치고 고린도후서 7장 1절 영혼에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의 몸까지 우리의 육체적인 하는 것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이 사실 성화의 모든 부분입니다. 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뭐냐?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소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여기서 좀 안 했는 부분이 있는데요. 참 안 했는 부분 여러분이 약간 좀 계속 좀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성화하니까 약간 좀 뭐랄까 너무 신학적인 단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화가 우리 전도운동 요즘 훈련에 엄청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전도자의 삶 성화입니다. 이거 다 그거거든요. 사실 우리 전도자의 삶들을 개인적이 추구하도록 하긴 하지만요. 공동체가 같이 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전도자의 삶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죠? 다 우리 사실 우리들이 지금 하는 모든 말들이 사실 여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상이 그 생각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개인적인 그냥 그 경험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야 됐어요. 다락방을 안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다락방하는 교회로 옮겨가야 되나 아니면은 제가 이제 다락방을 하는 교회에서 새로 개척해야 되냐. 그런데 근처에서 다락방 하시는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트러블 들이기는 정말 싫고 새로 이제 하나 생기가 또 다시 하면은 그분들에게도 좀 그렇잖아요. 다들 같이 다 말씀 운동 하시는 분들인데 정말 많이 고민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몇몇 분들이 나는 아유 다락방이 제일 싫어. 전도도 잘 안 되고 싫어 정말 차라리 전도 잘 되는 교회 갈래 이렇게 결정하시고 전도 잘 되는 교회로 가신다면서 이제 서로 이제 빠이빠이 하셨어요. 나 이제 다락방 빠이빠이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갈 때 어떤 집사님께서 그 가면 진짜 전도 진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세계복음 같이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가면 어떡해? 막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쪽 교회 가서도 내가 혼자 전도하고 다락방하고 말씀 운동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성령으로 계신 모든 부분에 모든 교회 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그런 생각하면서 한 가지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전도 운동이나 그 다음에 이 성화나 마찬가지로 서로 공동체적으로요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주면서 사실은 하지 않으면은 혼자는 못합니다. 내가 전도 안 되는 교회에서 가서 내가 진짜 해야겠지. 유 목사님도 사실 그렇게 격려하시거든요. 아무 전도 안 해도 당신이 먼저 그곳에 전도해라 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만요.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로 같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도자의 삶 같이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전도자의 삶이 왜 다른 교회들의 성화하고 다르냐? 이게 시간과 공간과 역사적인 컨텍스트 그 맥락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맥락과 사회적인 맥락 컨텍스트 때문에요. 어떤 사람들 그룹이 이렇게 부르심 받았던 모든 배경들과 이해하는 배경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다락방이라는 어떤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 운동이라는 또 그런 어떤 전도 운동 훈련을 21가지라는 그 타이틀로 그냥 그렇게 해서 성경적인 방법으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성경적인 있는 것에서 같이 더하는 이제 그 추출해내는 거지 성경적으로 인도받고 있는 겁니다.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한다면 진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거기서 그런 걸 퍼뜨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제대로 된 계획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런 의미가 내 혼자 그냥 하겠다라고 하면은 잘 안 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사실 그런 성경적인 어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떨 때는 잘 이해 못하더라도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도와주시면서 이런 전도 운동에 진짜 인도 응답을 좀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스도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도 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한 동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성화를 이제 순종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따라가고 이제 하는 그 순종이라고 부르게 합니다. 그 순종한다면요, 사실 우리 전도 운동 하시는 분들 약간 부담 막 받고 이러거든요. 따라간다 하면 부담 받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이게 부담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부담될 일이 아닙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셔서 이 수많은 증거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그 사람들의 눈도 밝혀 주십시오.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 삶들 속으로 들어가면요, 순종하는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사랑이 점점 커집니다. 반대로 우리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성화된 삶으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전도자의 삶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말 사랑한다면요, 이상하게 그 말씀을 따르고 싶어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즐겁습니다. 자, 성화, 전도의 삶 속으로 자꾸만 들어오고 싶어하는 또 다른 동기가 뭐냐? 청결한 양심입니다. 양심이 깨끗하고 청결할수록 점점 더 들어가고 싶어집니다. 전도 사람들 속에 왜 들어가고 싶어하냐? 그 사람 속에 청결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꾸시고 계시는 청결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우리가 그냥 항상 우리 항상 이제 윤희계만 쳐다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한번 다른 단어를 한번 볼까요? 라들 목사님, can you read 1 Timothy 1:5? Yeah, 1 Timothy. The goal of this command is love, which comes from a pure heart and a good conscience and a sincere faith. 아멘. Good conscien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여금 그거를 정말 주셨습니다. 그것이 sincere faith로 연결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 되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조그만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삶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동기입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하는 동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릇이 되고 싶은 소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우리 송사모님 읽어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쓰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있게 되면은 그런 것이 바로 성화되게 하는 동기다. 그렇게 말하죠. 예,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의 그릇,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결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청결하게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입니다. 그리고 또 불신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전도자의 삶들 속으로, 그리고 성화의 삶들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이제 넬리 정 권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First Peter, 예. 3:1-2. Wives, in the same way, be submissive to your husband, so that if any of them do not believe the word, they may lead him away without words. By the behavior of their wives, can they see the purity and reverence of your wives? The beauty should not come from outward adornment, such as a raised hair, and the wearing of the gold jewelry and the fine clothes. 예, 감사합니다. 3절까지 읽어주셨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I really apologize. 저게 Second Peter 그 chapter 3, 1 and 2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2절 1-2. Dear friends, this is now my second letter to you. I have written both of them as a reminder of the stimulate you to wholesome thinking. I want you to recall the words spoken in the past by the holy prophet and the command given by our Lord and Savior throughout your apostles. 아멘. 예. 여기 보면요. 진짜 그 말씀, 전도했던 말씀, 진실한 그 말씀을 정말 일깨워서, 그래서 거룩한 말씀 속으로 자꾸만 그 거룩만 깨닫고 들어가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3장 1절 3절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왜 이렇게 하느냐,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있고 자기 정욕을 쫓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깨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신자들을 돌아오도록 하는 그 마음을 위해서 사실은 성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진짜 전도자의 삶들 속으로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성경 다 못 읽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성화 안에 있습니다. 계속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연단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성화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도자 삶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2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0절 18절에 보면요, 더 큰 천국의 상급의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사실요, 우리가 사실 별로 원치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더 큰 천국의 상급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전도자 상급 속에서, 전도자 삶 속에서, 성화 속에서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즐거워서 전도자의 삶들 속으로, 성화의 삶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자 삶들 속에서, 그리고 성화의 삶들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성화를 하게 되면, 성화를 추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참다운 아름다움을 누립니다. 참다운 기쁨을 누립니다. 이게 몸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죠. 참다운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요, 희락과 화평이 있습니다. 희락과 화평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화 속에 있습니다. 순종의 결과로 거룩함과 영생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요. 성화 속에서 거룩함과 영생의 맛을 미리 맛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한국 기독교에서 그리고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이 토픽을 배우셨습니다. 칭의, 성화,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가장 논란도 많고 그렇지만 가장 진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를 배우셨습니다.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칭의와 성화의 차이점 뭔지, 사람들이 현장에서 뭐를 잊어버리고 있는지, 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참 왜 진짜 오직 예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가끔씩 구원파적이 아니냐라고 해야 될 만큼 그만큼 이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지 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들이 성경적인 것을 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분들의 마음들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정말 이 현장에서 잊어버린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신 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들 계속 현장에서 말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사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진짜 잘 알면서 커나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이걸 잘 알고 여러분 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렘넌트들도요, 이거 잘 이해하고 그리고 꽃을 피우게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요, 이거 카메라 나가면 제가 사실 그 예를 들 때 가끔씩 제가 예를 든 것이 혹시 방송 듣는 분들이 이런 분들에게도 좀 다 그 뭐죠 렐러번트 할까 막 고민돼 가지고 제가 좀 망설인 부분이 좀 꽤 있는데요. 저는 어릴 때 방언 예언하는 기도에서 자라났습니다.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제가 수요일 금요일 거의 뭐 모든 밤을 교회 이게 뭐죠 교회 의자에서 잤습니다. 목사 아들이었으니까요. 뭐 여러분 다 그런 경험에서 자라난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도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밤새도록 이제 성령의 충만함 하시고 그 다음에 예언, 방언, 통역.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방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하고 우리 친구들 대부분 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도 하고 막 성령 충만했습니다.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영적인 것이 있구나 뭐 이런 게 사실 큰 도움 됐거든요. 다행히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우리 일본의 선교사님으로 달아본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이 개혁 신학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설교 시간에 가르쳐 주셨어요. 하실 때마다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카메라 죄송합니다. 방송 듣는 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설명이 좀 못하면은 좀 잘 저의 설명 부족함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성령의 은사 이런 거 막 이야기 막 하시거든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좀 크게 이야기하시면은 전도사님께서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성경에서 뭘 어떻게 말하는지 잘 이해하는 쪽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밖에 나가니까 학교에 가니까 친구들이 너희 교회 이상하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교회에서 왕관과 하니까 너 좀 이상하다. 그리고 밖에 나오면 너희들 맨날 나하고 똑같이 맨날 이상한 남자들 욕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욕하고 지내면서 뭐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해. 뭐 이런 이야기해서 뭐 우리랑 뭐 갈등 생기해요. 우린 이상한 건가? 뭐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가면은 교회에서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거룩함에 대한 그 싸움들, 그래서 실제로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 막 설명해 주세요. 특별히 제가 봐서는 하나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 학교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학교들이 갑자기 막 생겨나는 신도시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래 학교 선생님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선생님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자라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저희 또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락방 전도운동 시작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상하다 너희들 막 이렇게 해도 다들 이제 워낙 이제 그런 어떤 컨플릭트 일어나는 이야기 속에서 진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니까 다락방도 그렇겠지. 분명히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왈가왈부하고 해도 분명히 성경에 옳은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려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분명히 그것이 해명될 거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더라고요. 뭐 제가 뭐 바른 관점을 자라났다고 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더라고요. 제가 봐서 여러분께서 지금 배우시는 훈련이 좀 약간 힘들고 그리고 좀 복잡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잘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께서 랩런트들 만나시고 이야기 나누시잖아요. 여러분 랩런트들 진짜 제대로 된 밸런스된 관점 가지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현장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 절대로 작은 일 아닙니다. 진짜 이사야처럼 진짜 완전히 시대를 바꿀 랩런트를 진짜 키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참다운 랩런트를 키우고 그리고 제대로 된 일꾼을 키우는 진짜 오바댜보다 더 놀라운 축복들, 엘리사보다 더 놀라운 축복들을 받으시는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설교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른 복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다운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해야 될 이유를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을 말해야 될 이유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섬김이 정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추구함이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추구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싸워 이겨서 또 거룩함에 전도자 삶 속에 더더욱 깊이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들이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